조금 로딩 시간이 길죠? 네. 혹시 PPT 보이시면 한 번만 네 해주세요. 네. 네. 오늘부터는 이렇게 매주 이쁘게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PPT 배경 참 이쁘죠? 네, 좋은 걸로 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과 성숙 6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오늘 나눌 주제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복음과 성령 또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성도, 두 번째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복음과 성령의 6가지 주제, 또 세 번째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말씀과 기도라는 이 세 가지 챕터로 오늘 설교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처음에 네 해주신 자매님이 본문 말씀 읽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제사장임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왕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특정한 영역, 도시, 나라, 열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개념이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모든 영혼들을 계획하실 때 우리 모두를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여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 계시록 5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또 왕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도시, 또 나라와 열방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왕의 왕,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들의 주인,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신 왕이시죠. 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냥 우리가 못하면 혼내고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왜 그딴 것도 못해? 이렇게 정죄하심으로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사랑으로 다스리십니까? 온전한 사랑으로 다스리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데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인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그 12제자를 다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듯이 우리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 가정, 일터, 학교, 도시, 나라, 열방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폭군, 독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기능인데요. 제사장의 기능은 중보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짐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레위기서 4장 26절을 보면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들이 있는데 그 범한 죄들을 제사장이 다 가져가서 그 죄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를 해야만 이스라엘 민족이 사함을 얻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짐들을 하나님께 가져갔고 그 제사장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같은 개념이 이제 밑에 히브리서에 나왔는데요. 히브리서 7장 20절 또 7장 25절 읽어드릴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 중보기도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짐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과 성령의 6가지 주제 또 성도의 정체성을 정리해 볼 텐데요. 이 6가지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또 하나님과의 멀어짐, 가난, 질병의 저주를 예수님이 처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으로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되었고요. 또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사명과 신분 또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삼으셨습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 사탄과 귀신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사명과 신분,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좀 번역이 더 놀랍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되었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사명, 신분, 또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는 승천하시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우리 모두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이름 위에 가장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의 정체성과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어,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그 밑에 에베소서 2장 6절 읽어드릴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나왔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하늘의 보좌의 오른편의 보좌에 앉히셨다고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모든 성도의 영적인 위치는 바로 셋째 하늘의 보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자유케 됨, 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모든 성도의 영적인 위치는 땅이 아니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도의 영적인 위치,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위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영적 위치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여러분의 일터 모든 삶의 영역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 또 자유케 됨이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읽어드리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그들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계속 성령님을 부으십니다. 어디서요? 셋째 하늘의 보좌에서 계속 성령님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모든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성령님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모든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겠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기도에 동의함으로써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 중보기도 하신대요. 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중보기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계속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시면서 성령님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성령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겠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기도에 동의함으로써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성령님의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교회가 출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네 해주신 자매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아멘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6가지의 주제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 또
예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것, 또 교회가 출산된 것,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이런 6가지 주제를 봤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주제를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세 번째 주제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말씀과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위치에 존재하는가입니다. 어떤 영적 위치에 존재하는가. 자,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 죄의 습관들이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죠. 그러나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와 자백을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성도들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면 두 번째 부활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한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신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서는 우리가 새로워진 성령과 동행하는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영적 위치를 갖게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1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어떤 회개와 자백, 또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죄의 습관으로 살지 않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산다라는 어떤 그 영적인 위치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해당하는 어떤 말씀이 밑에 있지만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어떤 그 말씀이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세 번째 영역을 간과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자백하였다면 또 예수님의 부활의 영역에서는 그 죄와 반대되는 또 옛사람과 반대되는 새 사람의 영역 또 성령님의 것들을 취했다면 그 다음 영역에서 우리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같이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 위치로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사실 이 땅에서의 찬양과 기도, 예배가 아니라 사실 하늘의 기도, 하늘의 예배, 하늘의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거 어떻습니까? 죄가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저의 자기의 어떤 자기를 집중하게 하는 죄가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곳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나의 죄만 회개하고 내 필요만 구하고 내 가족만 기도했다 여러분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3단계가 아니라 1단계와 2단계 기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우리의 어, 영적인 위치를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필요,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직장, 나의 것을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기도를 충분히 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의 영역을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하늘의 보좌에 같이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료가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늘의 보좌에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사실 하늘의 예배,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볼 때 내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는 찬양, 또 내 부족함,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찬양과 경배, 또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선포하고 경험하는 찬양과 또 경배, 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어떤 잘못, 우리의 어떤 잘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으시고 또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가 가득하죠. 그런데 이건 가짜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박국서에 나왔고요. 또 다른 한 곳에도 나와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코로나가 가득한 게 아니라 그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코로나가 덮여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는 것이 여러분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코로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 또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또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 또 지역,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가 출산되죠. 특별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과 귀신에게 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탄과 귀신들을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에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중보기도 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우리가 영적 위치 네 번째 그 성령님의 영역에서는 어,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으시고 성령님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중보기도의 목적지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시대적인 우울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절망과 낙심 나는 망할 거야. 우리 가족들은 질병과 어떤 절망
또 어떤 형통하지 않음 때문에 망하고 죽고 피해를 보게 될 거야라고 속이는 모든 거짓들, 모든 우울들, 절망, 낙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대의 영인 소망과 강건함과 또 의로움과 평강과 또 희락과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 또 강건케 하심, 부요케 하심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의 가족들의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한 말씀과 기도인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나와 있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시편의 1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대로 인용해서 갖고 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묵상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이 묵상은 참고로 지금 현대적인 이 시대에는 큐티, quiet time이라는 그 큐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서와 시편에 나온 묵상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근데 이 하가는 무슨 뜻이 있냐? 묵상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중얼거리다, 고함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은 이런 거죠. 어떤 그날 정해진 본문이 있고 그 본문을 연구하고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이제 깨닫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너무 귀해요. 그런 어떤 큐티가 저도 오래전부터 계속 큐티를 해왔는데 이 큐티 형식의 묵상 너무 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거절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큐티는 우리가 영혼육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큐티는 사실 어떤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성, 이제 혼에 있는 우리 이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 큐티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더 성경적인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돌파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던 중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사실은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묵상하다 히브리어 원어가 하가란 뜻이죠. 하가. 이 하가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묵상하다, 연구하다, 중얼거리다, 고함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큐티 형식을 어느 부분에선 사용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묵상, 여러분 이 묵상의 하가란 그 뜻에 보면 중얼거리다, 고함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 달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약을 묵상해요. 신명기를 묵상하고요. 또 저녁에는 신약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큐티 형식으로 묵상하지 않고 제가 오늘 묵상을 해야 되는 그 본문을 어 제가 지금 고시원사니까 크게 읽지는 못하고 할 수 있는 한 입으로 중얼거리고 그리고 입술로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그 형식의 묵상을 말씀 묵상 선포 기도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제 자신한테 이렇게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있고 내가 그동안 제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큐티 형식을 잠깐 버리고 어 본문 이제 오늘 묵상해야 되는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입술을 소리내서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 그 말씀에 있는 깊이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있는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준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큐티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큐티가 약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우리의 영을 사용해보다는 우리 이성을, 혼을 많이 사용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가 말씀을 입술로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중얼거리고 고함치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묵상 선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제가 배웠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말씀이 또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면서 아 내가 깨달았어 내 마음속에 저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적인 야가의 묵상을 하니까 이 말씀을 읽으며 반복해서 읽을 때 제 영이 듣고 혼이 듣고 제 마음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것이 좋은 효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하가 묵상을 말씀 묵상 선포 기도를 함께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실습해 보겠습니다.